큰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958년 중국의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의 대약진 운동의 일환으로요, 제4해 캠페인이 선포가 됐습니다. 제4해 무슨 얘기냐면 네 가지의 해충을 제거하겠다 이거예요. 네 가지는 뭐였냐면 쥐, 파리, 모기, 그리고 참새를 제거하는 캠페인을 운동을 갖게 된 겁니다. 당시 중국 지도부는요, 이 참새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수학적으로 명쾌했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1년에 먹어치우는 곡식이 계산해 보니까 2kg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참새 100만 마리를 죽이면 6만 명의 인민의 식량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 명쾌한, 뭐 이렇게 의도로 따지면 얼마나 선한 의도입니까? 그러니까 굶주림에 허덕이는 인민들을 배불리겠다라고 하는 지도자의 애민 정신에서 비롯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선한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요, 참새를 잡기 위해서 전 인민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이나 그물 이런 것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한 전술은 뭐였냐면 참새가 땅에 내려앉아서 쉴 수 없게 한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모든 인민들을 총출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민들이 냄비, 세수대야, 북, 징, 뭐 이런 것들을 들고요, 지붕으로 들판으로 쏟아져 내려와서 두들겨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깃발을 흔들고 굉음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꽹과리나 징을 두들기면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그래서 겁에 질린 참새들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하늘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극심한 피로로 인해서 참새떼가 심장이 파열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참새떼가 씨를 마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베이징에 폴란드 대사관이 있었는데 대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참새떼가 이 폴란드 대사관으로 수천 수만 마리가 대사관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대사관 밖을 포위해 가지고 이틀 동안 북과 꽹과리와 징을 울려댔다고 합니다. 결국 대사관 안에 있던 참새들 역시 모두 다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폴란드 직원들이 죽은 이 참새떼의 이 시체를 삽으로 퍼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참새를 제거한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참새를 제거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958년 한 해 동안만 약 2억 마리 이상의 참새가 학살을 당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참새떼가 곡식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새는 메뚜기와 해충들의 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적이 사라지자 메뚜기 떼와 해충들이 미친 듯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뚜기 떼나 이 해충들은 참새가 먹어대는 곡식보다 수십 수백 배를 쌀들을 먹어치우면서요, 더 많은 작물들을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1959년부터 61년까지 중국 대기근이 이때 몰아닥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몇 명이 죽었냐? 적게는 1,500만 명에서 많게는 5,500만 명이 참새떼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됐습니다. 결국 2년 뒤에 1960년 마오쩌둥은 그 유명한 참새 소탕 작전을 중단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소련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후에 참새 25만 마리를 수입해 오는 그야말로 역사적 천극을 벌이게 된 거예요. 교훈이 뭘까요?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처참한 결과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시작했으나 가장 비극적으로 중단되어진 축제의 한 장면을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 내전과 분열 끝에 나라를 통합하게 된 다윗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첫 번째 가슴을 뜨겁게 한 국가적 프로젝트가 뭐였냐? 바로 법궤의 귀환이었습니다. 사울왕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가요, 저 변방의 기럇야림이라는 곳에서 이 아빈나답의 집에서 방치되어져 간 거예요. 이 법궤는 먼지가 쌓여져 가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다윗은 이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3만 명의 정예 부대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 국가 장관들, 장군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모든 리더를 총소집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이에 군 지휘관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다윗의 선한 의도 앞에 동의하고 호응을 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이 혼자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정 절차 역시 완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과,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총동원되었고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정말 여호와의 법궤가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힘을 다하여 춤추며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가장 그 중심, 행렬 중심에 그야말로 번쩍거리는 새 수레가 존재했습니다. 새로 만든 깨끗한 이 수레,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 없는 이 튼튼한 소를 골라서, 자, 그렇게 화려한 운송수단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해서 모셔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다윗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환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 춤을 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웅장한 음악 소리가 순식간에 일순간 비명으로 바뀌었어요. 이 다윗의 법궤 모셔오는 이 행렬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될 때요, 소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법궤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궤 법궤를 붙잡게 됩니다.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충성심 아니었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요, 그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즉사고 만 거예요. 3만 명의 군중들이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 화려한 음악 소리가, 악기 소리가 중단되고 그 화려한 축제는 순식간에 장례식으로 바뀌고 맙니다. 이에 다윗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와 두려움으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탄식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성대한 잔치에 찬물을 끼얹고 선한 마음으로 돕고자 했던 우사를 현장에서 치심으로 죽게 만들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비극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새 수레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수레에 실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깊게 읽으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는 방식은 이스라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블레셋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 사무엘상 6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낼 때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예요? 새 수레를, 한 번도 수레를 매본 적 없는,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새 송아지를 골라서 만들어서 보내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최선이었다고요. 그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동하는 과정에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사람들을 죽거나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소가 끄니까 힘이 안 들고요, 또 상대적으로 수레 위에 높이 있으니까 3만 명의 군중들이 얼마나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시각적 효과와 효율성의 정점이었던 거예요. 뭐가요? 새 수레가. 그런데 다윗의 실수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펼치는 대신에 그가 세상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로 옮기니까 야, 편하고 좋더라. 자, 우리도 최신식 수레를 만들자.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우리는 이것을 실용주의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도 얼마나 이 새 수레가 환영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미명 아래 세상 경영 기법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예배의 거룩함이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보다 야, 얼마나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호하고 호응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만 있다면, 편리하다면 방법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효율성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민수기 4장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왜? 하나님은 편리한 기계 혹은 수레가 아니라 불편하게 짝이 없는 사람과 레위인의 어깨에 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편리한 줄 모를까요? 수레는 편해요. 수레라는 것은 기름만 잘 치면 잘 굴러갑니다. 땀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깨에 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깨에 매면 아프고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또 어깨에 메고 가는 과정 가운데 서로 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발을 맞춰야 되는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생물인 기계가 아니라, 어떤 장비에 의해서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인격적인 헌신을 통해서 모셔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를요, 오늘 우리는 AI 시대라고 합니다. 진짜 이 AI라고 하는 키워드가 참 뉴스를 보든 인터넷을 보든 유튜브를 보든 간에요, 그냥 AI에 관련된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는데, 챗GPT가 2022년 11월 말에 나왔는데요, 챗GPT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독일에서 AI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2023년 6월 9일 독일 바이에른 주에 있는 성바울교회라는 교회가요, AI를 통해서 40분 동안 예배 전체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도는 물론이고 설교와 찬송과 축도까지 전부 다 이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2023년이요. 자, 지금부터 3년 전이죠. 3년이 지나는 동안에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처럼 AI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요, AI는 훨씬 논리적이고 실수 없이 설교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설교자가 가끔 컨디션 난조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그렇습니다.
밤을 잠을 좀 설쳐가지고 멍한 상태로 사실 설교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AI는 이런 컨디션 난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진행이 될까요? 이 발음은 그야말로 아나운서 뺨치는 기가 막힌 발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얼마나 편리한가를 묻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편의주의에 빠져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 수레에 맡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예전과 같은 땀 흘리는 기도 같은 것은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기도했다 싶으면요, 소나무 한 뿌리씩 뽑았습니다. 왜 소나무를 뽑는다고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붙들고 흔들면서 주여 하다 보면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다 보면 산에 소나무가 뿌리가 뽑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땀 흘리는 기도도 없고, 교회가 그 대신에 헌신 없는 프로그램만 가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사의 비극을 부르는 새 수레라는 거예요. 우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괴가,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한 거 아니냐? 아니, 그걸 참작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치실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요, 유명한 알렉산드 맥라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법궤와 다른 귀중한 물건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보지 못했다. 그의 도우려고 하는 의도는 옳았지만 레위인 운반자들조차 손대지 말라고 명령받은 법궤의 거룩함에는 그가 심각한 무감각이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사는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법궤가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그러니까 우사의 집 거실이나 다름없는 이 곳에 늘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사에게 이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나 익숙했던 존재였어요. 어쩌면 우사는 어렸을 때부터 법궤 주위에서 뛰놀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의 경우는요, 그야말로 익숙함이 경외심을 갉아먹은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우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었어요. 그저 오래된 나무 상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가 뛰었을 때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서 붙잡았던 겁니다. 이 우사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손이 흙바닥보다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흙은 그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면 있고요, 바람 불면 날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손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손은 타락하고 반역하고 그 손에 죄를 묻히고 살아가고 있는 손이에요. 그런데도 우사의 착각이 뭐예요? 그럼에도 자신의 손이 흙보다 깨끗하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사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 드려야 해라고 하는 오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안 붙들면 하나님의 법궤가 무너지잖아. 내가 도와드려야 해 하면서요, 정작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질서는 무시했던 거예요. 레위인들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질서는 무시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우사의 생각과 같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부축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요, 인간의 동정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산을 치심으로요, 나는 너희의 동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경외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실수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가요, 예배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어려서부터 교회가 친구고,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가 어떤 친구들과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중직자들은 아마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그냥 어떤 호흡처럼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칫 익숙해져 버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고요, 그저 익숙해져 버린 그것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내 생각으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결정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사가 되어서 저지르는 실수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벳 에돔의 반전입니다. 오늘 이런 사건이 있자 분노와 충격으로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이지 않고요, 근처에 있던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셔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사를 죽게 만들었던 무시무시한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법궤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 기록을 보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합시다. 유대 랍비 전승인 유대 미드라시에 의하면요, 이 오벳 에돔은 이 법궤를 모셔오고 나서 밭이 비옥해지고 가축이 번성해졌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무엇보다도 자손들이 번성하는 번영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변했나요? 아니에요. 법궤는 여전히 똑같은 법궤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사 앞에 법궤나 오벳 에돔의 집의 법궤나 동일한 법궤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 뿐입니다. 우사는요, 법궤를 자기 방식대로 관리하려고 했어요. 반면에 오벳에돔은 법궤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했습니다. 우사는 익숙함으로 대했는데 오벳에돔은 거룩한 경외함으로 법궤를 맞이합니다. 이 차이가 복과 화를 낳은 겁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오늘 기록된 대로 그는 변방 레위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혀 이 사람은 주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의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실패해버린 예배를 저 변방의 비주류에 지나지 않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예배를 성공하게 되었던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위나 숫자를 보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누가 나를 경외하느냐, 그 마음 중심 하나만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셔요. 특별히 역대상 26장을 보면요, 62명의 후손을 오벳에돔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26장 4절과 5절만 좀 봅니다. 4절 5절 시작. 오벳에돔의 맏아들은 스마야와 둘째 여보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8명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호사밧이라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 뜻이고, 이사갈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자 포함해서 총 62명의 후손들이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전을 섬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끝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인간의 생각으로 법궤를 붙잡은 우사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던 거예요. 우사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냐면 여호와께서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출애굽기 33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해요? 마치 친구를 대함같이 친밀하게 대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불렀어요. 벗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친구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에게 벗과 같은 친밀한 사이였으나 창세기 18장 2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티끌이요 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친밀함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 경외함이 중요했는데 우사는 바로 이 부분을 놓쳤던 것이죠. 반면에 오늘 다윗의 회복된 예배를 한번 보세요. 3개월 뒤에 오벳 에돔이 복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단지 방법을 몰랐던 거구나. 그래서요,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을 보면 다윗의 이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함을 다윗이 드디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깨에 하나님의 궤를 매게 합니다. 그래서요, 2차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는 이번에는 화려한 새수레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보다 앞선 게 뭐였냐면 오늘 다윗이 제사장들에게요, 성결을 요구합니다.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그들이 법궤를요 어깨에 메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6장 13절이야말로 바로 오늘 설교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여기 몇 걸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6걸음.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레위인들이 조심스럽게 발을 떼는데요,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모두가 숨을 지킵니다. 아니, 우사의 경우처럼 죽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근데요, 6걸음을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의 자세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행렬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의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1차 시도 때는요, 속도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수레로 빨리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2차 소도는 속도가 아니라 속죄가 중요했습니다. 6걸음 가고 멈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화려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르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어린 양의 피로 제사로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이 제사를 통해서 다윗이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1차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가득 찼어요. 다윗을 보세요. 은혜 앞에서요,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복을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배에 에봇 하나만 입는데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속옷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기쁨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체면, 왕의 권위 다 내려놓고요,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요, 창문으로 미갈이 보는데 이 미갈은 다윗의 부인이었죠. 동시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저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기쁨의 춤을 추는데 이 모습이 미갈의 눈에 보기에는 한없이 경박해 보였어요. 그래서 비난합니다. 왕이 제신머리 없이, 채통 없이 저게 뭐냐고 다윗을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요, 1월 말에 우리 중고등부 캠프를 주관하면서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선생님들 포함해서 120-30명 되는데 100여 명의 이 친구들이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쁨의 춤을 추는지 저도 막 일어나서 덩달아 기쁨의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중에 일부 은혜를 받지 못한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낄낄대기 시작합니다. 야, 쟤들 좀 하는 거 봐라. 쟤 뭐 하는 짓이냐? 지들끼리 낄낄대며 찔벅거리면서 웃으면서 손가락 쟤 좀 봐라, 쟤 좀 봐라 이러고 있는 거야. 은혜 받은 아이들은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데요,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아이들이 참 너무나 불쌍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나는 사람 앞이 아닌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함에 있어서 이보다 더 낮아져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노라. 여러분, 이것이 회복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장관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경험한,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요 빠르고 편한 새수레를 찾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혹시 우사처럼 하나님과 예배 앞에서 정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 모습은 아닌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쉽게 스마트폰 하고 있고요,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는 친밀함을 이유로 어떤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규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내 방식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의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깨를 내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편리함에 떠넘기고요, 익숙함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경외함을 넘겨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예배자라고 하는 멍에를 어깨에 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의 짐, 전도의 짐, 봉사의 짐을요 내 어깨에 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처럼 기쁨의 예배자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편리함이라고 하는 새수레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순종으로 화답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던 무례함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를 경배함과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우사가 아닙니까? 다윗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지해 순종으로 화답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익숙함에 속아 하나님의 함부로 대했던 무례함을 회개하오니 오직 주를 경배함과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립니다. 나가실 때 이렇게 명절 맞이한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아무튼 열심히 며칠 동안 수고해서 뻥튀기를 만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뻥튀기, 맛있는 뻥튀기 하나씩 가지고 나가시라고 광고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패성 부릅니다.